2003년도에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박찬욱 감독이 제작한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최민식 씨가 이제 주인공인데, 그가 이제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 갇혀서 이제 만두만 먹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15년 만에 이제 풀려났을 때 이제 전화기 하나를 받게 되고, 그 전화로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대사, 자, 나오죠. 누구냐 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냐 넌.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누구냐 넌. 자, 시작. 누구냐 넌. 네. 예,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이런 질문, 누구냐 넌,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구냐 넌 그러면 나는 최문식이다, 이름을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냐 넌 그러면 자기의 뭐 나는 목사인데요, 뭐 이렇게 목사라든지 어떤 나는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직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때때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다! 막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정확한 대답은 안 하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꼭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 넌? 그러면 나한테 묻는 넌 누구냐? 또 이렇게 반대로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물었잖아. 꼭 이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냐, 넌 이 질문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답을 나름대로 내놓을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누구냐 넌 이란 질문에 나와야 되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의 부제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난 뭐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뜨겁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넌 이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얻게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성민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에요. holy people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체 인구가 얼마인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이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어제 3월 26일 오후 4시 20분 현재 79억 3,598만 3,732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추정치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봐도 계속 뒷자리가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모든 걸 취합했을 때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이 취합하는 순간 벌써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 숫자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뭐 부족도 있고, 뭐 중국이나 인도 가면 이렇게 미등록자도 많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79억이나 되는 이 수많은 모든 사람을 보고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라고 주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 누군가를 택해서 네가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를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이 성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예요. 아빠 데라는 우상을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었고, 그 아브라함은 아빠 밑에서 그 우상 만들고 우상 판매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가 택했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래서 그의 후손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한 사람이 후손이 이어지면서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많아졌다. 이제 그것인 것이죠. 자, 지금 출애굽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눈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무슬림도 한국 땅에 벌써 수십만이 된다고 하고 뭐 무속을 따라서 여러 가지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토속 신앙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수많은 것 중에 예수라는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택해서 나의 자원함으로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자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 79억이라는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겠다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그렇게 정말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해서 주님의 아들들, 자녀들, 백성들, 성민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9억 중에 그나마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뭐 누군가는 뽑아야 되니까 여기를 뽑은 게 아니라 우리를 자원함으로 뽑으실 때 기쁜 마음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걸 기쁜 마음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뽑은 거.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구냐 넌? 이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교회를 욕해도 택함 받은 것은요, 이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가슴 뚫리는 일이 택함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이런 광고 좀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뭐 채용 안내, 뭐 아르바이트 구함, 뭐 알바 구함,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공고 밑에는 이제 근무 시간이 나와요. 뭐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뭐 밤 타임,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영어, 한국어 능통자, 뭐 어떤 자격증 소유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때로 이런 거 있어요. 경력 무관, 초보자 환영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는데 뭐 경력자 우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일해 본 사람을 뽑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택하실 때 어떤 자격 요건이나 우대 사항이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뭐 민족이 뭐 굉장히 막 몸이 탁월해, 안악자손처럼 막 몸이 막 거대해서 그 누구도 눈빛 하나로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언어에 능통한 민족이 있다고요. 막 몇 개국을 하는 막 그런 실력 있는 민족도 있고, 뭐 천성적으로 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라면 좀 수긍은 하는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이런 어떤 자격 요건이나 우대 사항을 가지고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사랑으로 뽑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냥 뽑았어요. 사랑해서 그냥 뽑은 거예요. 사랑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기뻐하시면서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쪽수가 많으니까 힘이 세니까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신명기라는 것은 출애굽 한 1세대를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든 좋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작전을 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좀 쪽수가 많아야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잖아요. 많아야지 일을 하기가 수월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숫자가 적으면 막 300대 1로 싸울 때 일당백들 있잖아요. 그렇게 조직력이나 군사력이나 몸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하기 훨씬 수월할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지, 뭐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든지, 손자병법전 손무 같은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얼마나 일이 잘 진행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조직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납득이 안 되네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자격 미달이에요. 숫자도 좋고 군사력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수백 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만 해서 시키는 것만 할 줄 알고 불평할 줄만 아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너희들을 선택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 하나님께 숫자는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해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100명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뜻과 계획을 사람을 통해 이루시거든요. 사람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숫자도 많고 군사력과 조직력도 있고 힘도 세요. 안악자손처럼 거인 민족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쉽게 이길 수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내 힘. 봤죠? 우리가 힘이 있고 조직력이 있으니까 다 물리쳐 이긴 거라고 자기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이런 좋은 결과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얻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교만한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싸우지. 그냥 두려워요. 정탐하고 나서 마음이 다 무너져서 정복전쟁도 못해서 싹 죽은 게 출애굽 1세대들이고 지금 이 말씀 신명기를 받는 사람은 그 이후 세대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여러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의지도 약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정복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명 잘 나가고 유능한 사람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요. 뭐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요. 세상에서의 만족과 안정감을 쫓아가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내 영광 차지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좋은 결과들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할 만한 사람을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야지 상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한테 뭘 줘도 뭔가 성적이 좋다든지, 뭔가 말을 잘 들었다든지, 뭔가 마음에 흡족한 게 있어야 상을 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나서 네가 좀 잘하는가 보고, 아이고 될성 푸른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야 너는 내가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등을 자랑하는 교만을 보여서도 안 되지만, 정반대로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가난해,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의기소침해요? 지금 좀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나를 그분의 자녀로 아들을 삼았으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의기소침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거 없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자랑해요. 나 이런 백이 있다는 거예요. 스펙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실 수 있는 창조주예요. 자,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설명돼요. 그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성취시켜 주려고 택했다. 사랑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곡이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우리는 왜 주님이 사랑하는지.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사랑을 받을 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 내 몸에 나왔으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해요.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근데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뭐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직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가만히 놔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 그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냥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세상을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목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천국에,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주시니 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도 받았죠. 약속도 받았어요. 네가 기도하면 너희 가족을 구원시켜 줄게. 너희 필요가 있느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공급해 줄게. 너희들이 가야 될 진학과 진로의 필요들이 있냐? 내가 인도해 줄게. 관계가 틀어졌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화목하게 해 줄게. 온 축복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약속을 또 이루어 주시네요. 사랑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은혜까지 계속 부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큰 사랑과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과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알라. 너 꼭 기억해라. 이건 명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뭔가 하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20년 동안 애굽에 살았거든요. 애굽에 살면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섬긴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것이 400년 이상이 되었다고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하면서 간음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것이 출애굽됐다고 해서 광야 40년 생활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거 알아야 돼. 나만이 참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를요,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여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각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 예배 끝나고 뭐 하기로 했지? 뭐 먹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오후에 뭐 하고 놀아야 되겠다. 온통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내 사모함, 열정, 기대감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간음, 바람피는 거예요. 바람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신랑을 안 보고 계속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화려함들, 풍성함들, 많은 것들, 자극적인 것, 좋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내가 게임을 더 많이 한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본다, 드라마나 영화에 푹 빠져 산다, 돈 버는 재미로 산다, 먹는 맛에 산다, 놀러 가는 재미로 산다, 이런 육의 것, 세상의 끝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우선순위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 간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을 교마하여 섬길 수 없다고. 내가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잘 나가고 싶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을 속지 않아요. 주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에 나의 우선순위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자기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보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인내와 오래 참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남편이신 주님을 놓고 내가 영적인 간음을 통해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과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에너지의 은사와 탤런트들 우선순위와 최고 가치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진짜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쫓아 행하는 육의 사람인지 대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게 벌벌벌벌 뜬다? 내 자식 새끼한테 돈을 쓰는 게 벌벌벌벌 뜬다? 그러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뺏어가면 안 되겠죠. 다 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 나의 시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줬으니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달라는 거 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거니까 마음껏 제한 없이 복되게 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만 진짜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경의 메시지는 날 향한 러브레터거든요. 사랑의 편지거든요. 사랑의 편지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꺼내보고 읽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어떻게 해줬더니까 좋더라. 그러면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이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러브레터, 이 성경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쓴 편지들도 있어요. 좋아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그것이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삶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현대인의 성격으로 풀어져서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눈의 정욕, 눈에 마음에 드는 것도 다 가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랑, 인기, 명예, 명성, 네가 쫓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면요,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서는 공허함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냐 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할 거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신명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그곳에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줬을까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나의 백성이야.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삶에 대한 자랑을 쫓아가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거리들과 우상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오려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세상의 그 화려함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너를 축복하시면서 이끄시면서 책임을 준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아니, 우상과 유혹거리를 싹 제거하면 좋을 텐데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밀어넣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지 지켜보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없어도 되는데 거기 두신 것처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면 이것이 있지만 멀리할 거야, 대적할 거야, 피할 거야, 쫓아가지 않을 거야. 네가 사랑한다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는 그 순간 수많은 유혹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돈을 쫓아가야 되고 싶고, 좀 더 평안한 것을 쫓아가고 싶고, 내가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걸 누리면서 평안하게 쉬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욕심과 우상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아들들답게 딸들답게 내가 원하는 나와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도록 십자가에 그냥 버리신 거예요. 사망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정말 이 주의 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전쟁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믿고 가십시오. 코로나가 와도,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분열들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3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힘차게 달려가시고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하시고 4월 달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를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